이성현재입니다. 항상 이렇게 강단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가 참 좋고요. 강단에 서면 이렇게 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with Christ, in Christ 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그 찬양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하고 많이 이렇게 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포개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의 손을 포개고 그 다음에 발등에 올라타면서 그 아버지의 발을 포개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춤을 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틀고 같이 이렇게 춤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움직이는 대로 거기에 올라탄 그 자녀가 또 움직이기를 원하는 곳으로 또 아버지가 옮겨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을 맞대고 또 발등 위에 그 자녀가 아버지의 발등 위에 올라타면서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여정을 어떻게 지내느냐 계속적인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12절, 13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12절부터 같이 함께 성도님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들을 이렇게 종용했고요. 또 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띄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12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것인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같이 듣는 겁니다. 저희도 이 보면은 그러므로란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부분은 참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복종은 우리가 흔쾌히 우리의 들었을 때 정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나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나의 기뻐하는 나의 취미가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복종이라는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여기 보면 항상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참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복종을 어디서 제일 많이 배우냐면 이제 군대에서 많이 배우죠. 군대에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복종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요. 원하지 않는 것을 곳에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원하지 않는 맞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결별을 하고 떠나갈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고초를 쓰는데 저희 그 선임이 막 2시간을 쓰는데 2시간 내내 얼차리를 시키더라고요. 2시간 내내 얼차리를 하는데 얼차리 맞는 건 좋은데 아주 그 인격적인 모독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 같은 뭐 인간은 이런 뭐 그렇게 하면서 2시간 내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막 얼차리를 봤는데 정말 제가 총을 갖고 있긴 있었는데 총알은 없었어요. 개머리판으로 한 대 팍 치고 그냥 내가 한번 끝장을 내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막 우리 차 운전하다가 막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팍 뛰어들 때 그 팍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막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제가 뿌리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주님은 복종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악한 상사와 악한 선임을 통해서 주님의 그 성품들을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친히의 구원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제 죽었던 우리를 이제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출발점에서 이제 서게 된 거고 어떤 형제님들은 출발점에서 많이 나가셔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과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본받으셔가지고 정말 그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옆에 가면 주님의 향기가 나고 그분 옆에 가면은 왠지 그 있고 싶은 언제 어디서나 그냥 전화해도 가도 편할 것 같은 이런 성품들이 참 좋은 거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거리가 좀 있어도 정말 꼭 가서 수다를 떨고 또 막 먹다 보면은 저희들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이제 계속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고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될 그 영화로운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죠. 친히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뭐 저희가 그럼 매들 부들부들 떱니까? 그거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경외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가졌던 그 경험으로 기존의 패턴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그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마치 우리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도 우리가에게 걸레적거리고 있고 날카롭고 다른들로 하여금 상처 주고 불편하게 하는 이런 주님의 모습이 아닌 헌신적이지 않은 종의 형체를 가지지 않은 이런 형태의 그런 모습들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처리하라고 우리의 몸을 내려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산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올려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36페이지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는 이 느부갓네살 왕, 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거의 여기서 큐브에서 나왔는데요. 거의 크기가 거의 높이가 27m, 거의 너비가 한 2.7m 되는 어마어마한 신상입니다. 이런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거죠. 이 황금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로니아의 모든 관리들과 모든 전 백성들은 그곳에서 복종하고 그곳에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화려한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 제막식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세 친구는 애초에도 왕의 우상에게 드렸던 그 우상의 그 음식물들, 얼마나 기름집니까? 그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들 이미 거부했던 것은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자신의 어떤 유익들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평상시와 같이 지금까지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노선과 변함없이 여상하게 그들의 신앙의 노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갑자기 생겨졌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들의 삶의 경건의 삶들이 이미 매일매일마다 축적되어진,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들이 결코 죽음이 고통은 있죠. 그러나 그 죽음의 고통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굴복하는 그 치욕보다도 세상에 그 복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평상시의 내공이 들어진 신앙이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요. 3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3장 25절을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들 안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비록 그들이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여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같이 계셨던 겁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 상황이 아무리 뜨겁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더 나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찾을 건데요.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05편 16절. 어,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요셉의 생애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들이 굉장히 요약이 돼 있어서 제가 일부러 짧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그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13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편 105편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었고요. 한 사람을 앞서서 보냈고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요셉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주일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떤 검증 없이 사실 그 요셉의 어떤 과정을 좀 정밀하게 보기보다는 요셉의 인격이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처음엔 좀 약간 건방지기도 하고 좀 철이 없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련들을 잘 수용하고 그러고 나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인격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런 훌륭한 인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이 요셉이라는 그런 삶을 혹독한 그런 환경으로 옮겼을 때 그가 이렇게 응답하여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길 좀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요셉이 그냥 어떤 영웅 같은 그런 영웅의식을 가지지 말고 오늘은 한번 인간 요셉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안에서 과연 내가 요셉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한번 우리가 보디발의 장군의 그런 종 역할을 해보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의 우리가 요셉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생을 통해서 과연 요셉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37장부터 39장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요. 요셉이 언제 이렇게 끌려갔습니까? 17살 때 끌려갔습니다. 17살 때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위대장 보디발의 장군 집에 이 종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팔려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굉장히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남편 아닌 이 정말 잘생긴 이 요셉을 향해서 유혹하고 그 이후에 요셉이 그를 이렇게 뿌리치고 옷을 남겨놓고 그가 갔을 때 그를 빌미 삼아서 이제 요셉을 무고죄로 이제 그를 이렇게 신고하는. 그래서 그 남편이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부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왕의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도 조차 그가 이제 굉장히 신실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어떻습니까? 그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행정 업무를 그에게 맡기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신실한 거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수장이 쉬고 이제 요셉이 행정 업무를 맡는. 그래서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과연 그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게 형통한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형통하게 하신 삶이 과연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또 억울한 무고죄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의 형통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함이라는 게 과연 앞으로 미래의 것들에 대한 것들만 얘기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의 형통함이 과연 언제 형통함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시편 105편에 보면요.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은 그의 발은
차고 했습니다. 그의 발에 이제 족쇄가 이제 매졌다는 거죠. 우리 발에 한번 족쇄를 한번 매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화장실에 갈 때도 뭐 할 때도 발에 족쇄가 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 또 다른 버전에 보면 그의 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 그의 목이나 그의 몸에 쇠사슬로 매어져 있다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다리와 그의 목과 그의 몸이 쇠사슬로 매어져 있는 상태로 그가 감옥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형통입니다. 요셉이 과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형통함이라고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저희라면 그렇겠습니까? 요셉이 아무리 훌륭한 그런 인격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다면 신뢰했을까요? 보디발이 장군 집에서 종의 생활을 했고요. 또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요셉이 30살 때 총리가 됐습니다. 30살 때 총리가 됐으니까 17살 때부터 종살이를 쫓겨나서 이제 형제들부터 팔림받고 종살이를 해서 30살 때 그가 총리를 했으니까 약 17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죠. 13년이죠, 13년. 최소한 추론하기로는 한 10년 정도 이상을 감옥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요셉의 인격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는 그 세월 동안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되게 잘 견뎠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굉장히 쉬운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의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실현을 허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에게 실현을 허용하시는 그런 흐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셉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요셉에게 들어가는 거죠. 요셉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여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수신자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고,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은 이 대학로 교회의 성도인 저희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종살이로 또 옥살이로 이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그 실현 가운데로 준비시켜 주셨어요. 사실 애굽의 총리라고 한다면 그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그 정치를 보면은 거의 내각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왕은 이제 상징적이고요.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요셉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 아닙니까? 지금의 마치 일본의 총리라든지 또 영국의
뭐 수상이나 또 독일의 수상이나 총리들처럼 굉장한 자리입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런 자리를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시련은 대단합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거의 13년 기간이죠. 종살이하고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 13년의 기간을 저에게 총리의 자리를 준다고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더 길잖아요. 10년, 13년 이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그 단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이 나오는 거 그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좀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들을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좋게 하다가 그냥 좋게 가는 신앙조차도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짧게, 굵게.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33년, 34년. 이 기간을 하나님의 이 미션을 가지고 이루시고 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길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그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성화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했듯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될 그런 습관과 우리에게 아집과 주님 모시기 전에 있었던 이런 그런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날카로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저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먼저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욥도 말씀을 보면서 욥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욥에게 잘못이 있었습니까? 욥이 잘못 있었어요? 욥하고 이 요셉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처럼 그냥 굉장히 욕심도 많고 또 사고도 많이 치는 그런 모습에 비하면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욥은 계속적으로 변증하는 것이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욥은 계속 항거합니다. 근데 욥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습니까? 욥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정밀하게 더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삶들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실 때 어떠한 그런 열매들이 그의 삶이 정말 정금같이 어떤 티가 없이 깨끗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욥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종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결과들이 바로 이 욥과 요셉의 이런 모습인 겁니다. 이 성도들에게 징계, 성경의 다른 부분은 훈련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 시련이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이 징계가 있는 것은 이건 아버지로서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름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역할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 아들과 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어릴 때 그 아이를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이 버려버립니다. 그죠? 완전히 이상한 애가 돼버려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그 아이를 어렸을 때 보살피고 징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전 1년 동안 굉장히 좋았습니다. 6개월 동안은 거의 뭐 구름 탄 것처럼 이렇게 좋았고요. 그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천사 같아서 막 너무나 잘해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밥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뭐 전도지를 정말 꽂고 다니면서 정말 버스 뭐 타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구름을 타는 것 같았어요. 근데요,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1년 정도 되니까,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일요일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냈던 그때보다 더 괴롭더라고요. 내게 너무나 이제 더러운 그런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이게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져버리니까 양심의 정죄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얼굴상이 완전 찌그러진 거예요. 완전 찌그러지고 기쁨이 없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초기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요, 이 계속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 continu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게 토기장이가요, 어떤 흙을 좋아합니까? 부스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을 뭉쳤을 때도 부스러지는 흙들이 있습니다. 굵은. 마사토 같은 경우 부스러지잖아요. 우리가 마사토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게 부서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려면, 진흙같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절구통에 놓고 빠져야 돼요. 만약 우리의 흙을 사용하려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주 미세한 그런 입자로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가 뭉쳐지기 위해서는 아주 미세하게 빠져야 됩니다. 모난 부분도, 날카로운 부분들도 다 빠사져서 손에 느껴질 때 미숫가루처럼 주르르 흘러나와야 돼요. 그죠? 주르르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그건 뭐래고 더 이제 흘러요. 주님께서 이제 말씀에 이제 물로 우리를 이렇게 뭉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뭉쳐질 때요, 나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뭉쳐지죠? 근데 뭉치는데 어때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가는데 나는 입자가 커. 뭉쳐집니까? 우리가 왜 연합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문제 있든지 상대가 문제 있든지 쌍방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루가 돼야 되고 완전히 미세해져야 되지 거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다툼과 허용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과정 가운데 있다. 아직 나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겸손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린 바로 뭉쳤을 때 부딪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게 쪼개지고 부서져야 될 그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요, 우리가 군대 제대, 저는 병장 제대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의무 군인이 아니라 일반 군인이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장교로 들어갔다면 좀 더 오래 있었겠죠. 저는 병장으로 제대했기 때문에 계속 병장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저희가 구원받고 나서요, 주님이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를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남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계속 2등병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야죠.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런 작품들의 재료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준비돼야죠. 주님 우리를 빚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손 안에 맡겨놔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그런 비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거의 13년 동안의 그 기간,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살 때 총리가 된 그 사이, 그 13년 동안의 요셉의 삶 속에 그가 보디바리 장군 집에서 종노릇했고요. 또 그의 감옥에서 그의 다리에 족쇄와 그의 목에 그런 쇠사슬로 묶여진 그의 삶 속에서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이 꼴이 뭡니까? 제가 이 감옥에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요셉의 삶 속에서 응할 때까지 그는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까지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사람은요, 저도 그렇지만은 서 있으면 이렇게 앉고 싶습니다. 앉으면 또 이렇게 눕고 싶고요. 누우면 또 자고 싶고, 또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왕이면 더 좋은 냉장고도 투도보다 포도 먹고 싶고, 뭡니까, 에어컨도 인버터 뭐 이런 거 하고 싶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더 편하고 더 좋은 곳으로 흘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상당히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먼저 이렇게 고정시키세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어떠한 형상으로 이렇게 다루실 때요, 제가 저희 집 1층을 제가 만들어 봐서 하는데, 제 아버님 목소리였고 제가 옆에서 많이 봤어요. 어떤 정밀한 목재를 어떤 인치와 정확한 치수에 맞게 자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렌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정시켜가지고요, 거기다가 꽉 그것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톱질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만약에 고정시키지 않고 대강 하는 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밀하게 우리를 나무를, 목재를 가공을 하려면요, 꽉 조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자를 재고요. 그때 이제 꽉 조였을 때, 그때 이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 시련이 때때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이런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그 요셉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잘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형제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며. 이 보면은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죠.
모든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이 징계는 이 훈련하는 걸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디서플린으로 되어 있네요. 훈련시켜요. 이게 그를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이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을 보면요, 너희가 이 징계, 훈련을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이 너를 대우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너희가 이 징계 훈련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딴 데서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요, 그냥 사는 자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기를 거부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아들이 있고요, 그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좀 듣기 싫지만 잔소리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 나에게 득이 된다라고 이빨 물면서 아버지의 말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죠. 뛰쳐나간 아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죠. 나중에 폐륜화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징계를 굳게 잡는 그 아들, 그 딸, 그것이 바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숙한, 성화되는 그런 자녀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11장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11장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11장에 보면은 뭐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모세.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그런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때 준비된 사수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면은 먼저 갔던 선진들이 구름대처럼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얽매기 쉬운 죄가 있습니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마라톤을 뛸 때 양복 입고 뛰는 사람 없죠. 물론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복도 입고 이렇게 희한한 옷 입고 뛰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홀가분하게 가장 가벼운 꼭 필수적인 그런 것들만 걸친 채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린 심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소원. 혹시 하나님의 소원을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겁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뛰어가는 겁니다. 소원, 이 소원이 있는 상태로 가는 사람과 이 소원이 없는 상태로 가는 사람의 차이는 아침에 일어날 때와 다르겠죠. 왜냐하면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표대가 없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얽매기 쉽고 무거운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얽혀맬 때 그걸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런 유혹을 뿌리친 이유가 뭡니까? 마음 가운데 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소원을 두고 말씀을 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음성들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어제 들었던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이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에 대한 이 감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우리에게 당한 이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항상 복종치 못하는 저희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저희가 항상 복종하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의 저희의 태도인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가 항상 주님이 저희를 다루시는 그 다루신 가운데 저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